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또 창녕, 남원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두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건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룡분들 강건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강건해지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우리 육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사실 여러분 요즘에요 참으로 저 하늘의 영세전부터 시작됐던 사단의 공격이 예수님이 목표였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공격하고 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없어졌다 이런 공격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성령을 공격하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령을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어쨌든 요즘 들어서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지 깊이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들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겠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의 강한 능력. 여러분 1896년에 쓰여진 그 서신을 보면은 악이 점점 강해질수록 그 악을 대항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은 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힘이 아닌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의 강한 능력뿐이었다. 여기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도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집니까? 악해져요. 근데 정말 시골에 오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안 보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은 한 사람도 못 만난대요. 예, 세상을 안 만나고 뭐 하니까 참 편하네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악해지고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악함을 막는 것은 누구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연약하지요. 그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능력도 어디서 나온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사실 성령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가끔 보면은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지? 운전하다 보면요, 깜빡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죽을 판인데
성령이 막아주셨구나 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서지 않았어. 조금만 우리가 주황색이 들어오면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 때는 서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서자마자 큰 트럭이 그냥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지나갔더라면 저는 어떻게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커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만큼 그분은 힘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주인공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따르라 이런 적이 있어요?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고 권면해요. 성령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에 숨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의 위치를 왜?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뒤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빨리 보고 성령의 강건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성소에 지성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휘장 밖으로 나오셔서 죄인을 그냥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모세조차도 그의 영광에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에 보니까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아멘이 여기 서울교회보다 계룡교회 아멘이 적네요.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자, 왜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가? 첫 번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오류와 이 땅에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싹트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비롯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 성령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오류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진리에 순종하게 해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18천사의 기별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해질 만큼 전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은 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에 순종한다면 벌써 예수님 오시고 우리 다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예,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하도록 해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믿는 믿음을 창조해 줍니다. 믿는 믿음을 창조해,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고 1899년 비교적 늦게 쓰인 예언의 신인데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여러분이 부합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나 믿음이 약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통하지 않고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성령은 아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와 영감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리니, 성령의,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받는다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시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진리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계속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냐 하면은요, 한 달 전에 나온 전자제품이 지금은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우리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니코데모에게 답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거듭남,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나 개인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는 동기가 바뀌고요. 취미가 바뀌어요. 그리고 경향성,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경향성도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중생인데, 거듭남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느냐.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읽는 기도력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있는데요, 편집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 말씀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가는 길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니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내가 이기게 해주마.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를 하려고 해요. 왜? 내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통장에 돈도 없고요. 내 육신도 아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냐? 성령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을 바뀌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참 그럽디다 보니까 내가 혼자,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삶을 뭐가 안 되면 내가 고쳐보려고 하고 계속 고쳐보고, 그런데 진짜 이 품성은 내 의도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진짜 바뀐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오지요. 그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교회에 오게 한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도 성령이요, 나를 무릎 꿇게 한 것도 성령이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제가 여기다 왜 영어를 표시했냐면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더니 너는 sanctify 됐다,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됐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믿음고 온유가 결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절제가 있다면 우리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와 품성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성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복음교역자 286페이지에 보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면,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도록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구도, 복음 전도, 여러분 여기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구도자가 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럴 때 복음 전도도 이루어집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크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불이 당겨지기를 원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연합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다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자는 주님의 명령이 있고 또 많이 하나가 되는데 계속해서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거처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소지요. 그런데 개인의 성소도 있지만 주님이 찾는 성소는 우리 모두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의 띠 안에서,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서로 평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명령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사단은 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끊어낼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견이 이렇게 달라요? 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한 교인이 되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으니. 또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제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적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과거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들의 실패와 과거의 상태를, 이거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능력이에요.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이는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얻어주고 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강건함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에 우리가 하나만 받아도 우리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품성도 바꿔주지요, 사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주지요, 진리를 따라가게 하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또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지요, 계시와 또 영감을 얻게 해주지요. 여러분, 이 능력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힘들 때, 저 혼자 남았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은 모이지만요, 조금 있으면 홀로 서야 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이런 공간에서조차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분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신다면 성령이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사실 성령을 받고 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도 그들의 상담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인도자, 증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나요? 왜 나는 진리를 못 지키나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요? 왜 나는 품성이 바뀌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엇이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의 신실함이 자라는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떤 마음으로 달리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시작해 준다라고 예언의 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성령이시여 주세요. 오세요. 성령이시여 오세요.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곧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파요, 하나님. 성령님, 저 아파요. 저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막막해요. 성령이시여 날 도와주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많이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호흡이 뭐예요? 우리 이스크 집사님,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삼손이 이 땅에 살아났다 그래도 여러분 숨 3분만 모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은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입니다. 끊치지 않게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많이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신선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다고 약속도 있어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지에 나와 있는 예언의 시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를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잡는 방법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고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구주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저기 장로님,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주가, 우리 장로님은 한문을 아시니까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저 이철 형제님,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요, 그 정확한 한문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구원해 주시는 주인.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가 죽으나 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이고요. 자, 이제 늦은 비 성령. 이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진리에 순종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위에 늦은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예. 그러나 사도행적 54, 5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요.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어디에 늦은 비가 내리는지 한번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참 교회가 아니군 결코 늦은 비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 이제 곧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위에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정결케 된 자, 흠과 점이 없는 자, 여러분 늦은 비 큰 외침을 누가 외치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외치는 게 아니에요. 큰 외침을 외친다는 것은요 소리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시련을 견뎌내는 것,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은 그 능력은 분명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주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와 늦은 비, 요 내용을 끝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고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뭐 전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큰 시련을 통과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있던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흔들림의 결과입니다. 흔들림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지금의 의무는 등한히 하면서 앞으로 난 축복 받을 거야, 늦은 비 받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음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엉뚱한 생각.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굳히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강건함을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늦은 비를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자아와 나쁜 생각과 다툼, 욕이 될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는 어려운 현실, 아파가는 몸, 줄어가는 돈,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더 먼 미래를 보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강건해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